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유치부, 아동부,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탄의 기쁨이,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간략하게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고 설교 중간중간에 찬양도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146면에 있습니다. 집에 계시는 분들도 성경책을 다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세 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인류 최대의 선물 예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EM을 잘 하고 계십니까? 한번 가정에서 대답해 보세요. 계속 하고 계시죠? 지난주에는 민수기 13장을 통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리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말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하마드 알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내 승리의 반은 주먹이 아닌 말에 있었다. 무슨 말일까요? 세계적인 권투 선수가 61전 56승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61번을 싸웠는데 56번을 이기고 37번을 KO승으로 이겼어요. 자기의 실력은 반이고 반은 뭐예요? 상대방을 겁을 주고 말할 때 긍정의 언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굉장히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벳세다 광야에 해가 뉘역뉘역 넘어가는데 지금처럼 예배를 1시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시간의 구애가 없이 계속 말씀을 전하니까 저들이 배꼽에서 꼬르륵 꼬르륵 배꼽 시기가 울리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주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저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때 계산이 약삭빠른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 지금 말씀이 제대로 하신 겁니까? 아니, 여기에 장정만 5,000명이니까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하면 2만 명이 되는 이 많은 사람을 어디 가서 떡을 구해오며 약 300데나리온이나 200데나리온이나 될 것입니다. 요즘 말하면 2천만 원은 좋게 듭니다. 어디 가서 대출을 받을까요? 아니면 어디 가서 꾸옵니까?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현실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하늘을 보고서 뭐라고 했습니까? 떡을 향하여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배고픈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떡을 주실 줄로 믿고 그 떡을 오병이어를 나눠주라 할 때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평범한 사람은요, 머리 좋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머리 좋은 사람도 노력하는 사람 앞에서는 당할 자가 없죠.
그러나 머리 좋은 사람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행운이, 운이 잘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일본의 사이토 히토리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운 좋은 놈이 성공한다. 여러분, 이 럭키, 운은 그냥 우연한 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똑같이 우리가 이 경쟁 사회에 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도 이길 수 있고, 또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행운을 그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내가 운이 좋다고 입으로 계속 고백하라는 거예요.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을 거야. 이 코로나도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런 여호사와 갈렙 같은 믿음의 말을 해야지. 야, 이제 망했다.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사냐. 이런 부정적인 말에 우리는 매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성탄의 주님, 오늘 또 우리 인류의 최대 선물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에게 희망과 소망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 25일이 금요일이 성탄주일이죠. 성탄절은 누구나 다 선물을 받고 싶어 하죠. 어린아이도 아빠, 엄마, 이번 성탄절에 선물 뭐 해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세요. 아빠가 선물이다. 엄마가 선물이다. 그리고 우리 집에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이 가장 큰 선물이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 17, 18절을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16절만 한번 같이 볼까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마국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뭐를 받지 않아요? 뭐를 받지 않아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어렸을 때 우리는 율동으로 배웠어요. 제가 율동을 할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는 분 같이 해보세요. 오늘 이 핵심 구절이니까. 하나님은 퍼스트죠. 그래서 으뜸이죠. 그래서 손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어린아이들 잘 아는 찬양이죠.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탄전에 보내어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한 사람도 이 땅에서 죽음의 법칙에서 묶여있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소유케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8절에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해볼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라. 지난주에 그 이춘재라는 흉악한 죄수가 화성 살인 사건 때 애꿎은 한 사람이 자기 때문에 감옥에서 20년형을 살고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양심선을 했어요. 그 사람도 내가 주겠다. 그 아이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무죄가 된 거 여러분 아시죠? 강압수사 막 고문하고 잠을 안 재우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청년이 22살에 깜빵에 들어가서 중년에 나왔어요. 참 얼마나 억울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근데 판사가 마지막 당신은 윤성여 씨예요. 윤성여 씨 당신은 이 모든 죄 무죄입니다. 꽝꽝꽝. 그를 변호했고 그를 지지한 사람들이 끌어안고 감격했죠. 이게 뭐냐?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으로 판사가 무죄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무죄로 선언하신 겁니다. 이제는 네가 죄 없다. 물론 죄 없지는 않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셔서 이제는 네가 자유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최대의 선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다이아몬드가 어떤 좋은 차보다, 어떤 아파트보다 이거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죄에서 이제는 심판받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 없고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두렵잖아요. 특별히 어르신들은 코로나에 걸리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목숨하고 위태위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자녀들이 무조건 교회는 나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만큼 위험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 죽음도 이 땅에서 끝이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애가 우리를 영원한 생애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힘들다고 하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부활신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최근까지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이 161만 명입니다. 1차, 2차 대전 때도 이렇게 많이 죽지 않았는데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은 분이 돌아가셨어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아가시면 3일장을 치를까요? 아니요. 2일장? 아니요. 1일장? 아니요. 3시간 안에 바로 화장터로 갑니다. 자, 지난주에 신문에 났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을 장례식에서도 취급 안 합니다. 옮을까 봐. 그런데 이 일을 봉사하는 귀한 분이 있어요. 소개됐어요. 보여주세요. 장례 지도사라는 분이에요. 이 강봉학 씨라는 분인데 이분은 염장이라는 분이죠. 이분이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 코로나 환자를 시신을 수습을 못 하는데 이분은 저런 옷을 입고 가서 수습하는 거예요. 왜?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봉사입니다. 돈 1원 하나 안 받고.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수많은 사람을 장례식에 가서 가족도 올 수 없어요. 얼굴도 못 봐요. 만지지도 못해요. 엄마 아빠 마지막 얼굴 보여달라고 그렇게 형제들이 와서 해도 보건당국에서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가족도 올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이 사람이 가가지고 이런 사람을 이런 화장터에 가서 화장하고 이거를 가족들한테 인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이 죽음이 헛되고 허무하고 슬픈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에는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구원자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 최대의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 말씀드린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 절망, 질병 다 지읒자로 시작하죠. 죄, 절망, 죽음, 질병,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소망과 희망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한번 봅시다. 오늘 새벽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번뜩 떠오르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거는 한성호 목사의 말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까? 자, 집에 계시는 분,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제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에게는 재앙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지금 깨우쳐주고 있잖아요. 너희에게 주는 것은 딱 두 가지다. 너희에게 미래가 있을 것이요 너희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인류 최대의 선물입니까?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다 해도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쳐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죄와 죽음과 절망과 질병에서 우리를 건지러 오셨다고 했죠.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한번 다루고자 합니다. 자, 이 머리카락이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죠. 저도 3주에 한 번씩 머리를 안 치면은 제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이런 얘기하면 머리숱이 적은 사람한테 욕먹는데, 너무 저는 머리숱이 많아서 지저분해요. 3주 만에 가서 쳐야 돼요. 야, 이거 좀 안 자랐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머리카락이 자라지? 죄가 이와 같다라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 생각 속에 죄가 들어오는 겁니다. 저절로 머리카락이 자라듯이. 이 귀지 한번 볼까요? 제가 목양실에서 이 귀지를 한 번씩 이렇게 청소하는데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이게 얼마나 자주 생기는지 아시죠? 일주일만 지나가면 파면은 그 노란 게 또 나오는 거예요. 야, 내가 밖에서 어디 먼지 구덩이에 일도 안 하는데, 요즘 돌아다니도 않는데 왜 이렇게 이게 계속 나오지? 여러분, 이 귀지가 나오는 것은요, 사람이 에너지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머리를 쓴다고 그래요. 머리. 우리가 머리를 많이 굴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머리 쓰고 노폐물이 구멍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 귀지로. 그러니까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죄가 이와 같다. 마치 머리카락이 자라듯이 이 귀지가 끊임없이 나오듯이. 이거 여러분 청소 안 하면요, 남들이 봤을 때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요즘 음식점에서 이 귀에다가 온도 체크하는데 여기 귀지가 꽉 막고 있으면 얼마나 불결해 보여요. 이거를 청소해 줘야 돼요, 매일. 여러분도 일주일에 한 번씩 아무리 바쁘지만 주일날 와서 주님 앞에 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특별한 죄가 없다고요? 우리는 머리카락이 자라듯이, 귀지가 내 몸에서 자라듯이 끊임없이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어요. 신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부활과 영생으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니까. 이 죽음 이후에 애프터가 있어요. 그거는 영생한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불신자가 죽으면은 아니요, 영원한 지옥의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얼굴이 이뻐도 지식이 많다고 해서, 또 돈이 많다고 해서 천국 못 가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밖에.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없어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이름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저희 친할아버지는 제가 한 번도 얼굴을 뵌 적이 없습니다. 왜? 북한에 사시니까. 지금은 돌아가셨겠죠. 평안남도 영광군 규성면 송항리에서 저희 큰 할아버지가 사셨어요. 큰 지주가 됐어요. 예수를 잘 믿었어요. 제가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할아버지 만나지도 못했는데 고모의 딸이 탈북해서 지금 충청도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희 피부치가 탈북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저는 고모라는 말을 한 번도 말하지를 못했어요. 왜? 고모가 없어요. 왜? 북한에 계시니까. 아버지, 누나가. 아버지는 동생, 남동생 둘을 데리고 와서 하나는 본인까지 셋이죠. 그래서 인천에 2명, 그 다음에 저 충청도에 1명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4가족을 자녀들을 낳았죠. 그리고 40대 인천에 와서 양계업을 했죠. 그때 계란파동이 나가지고 쫄딱 망했습니다. 그거를 술로 타려다가 결국 40세 젊은 나이에 아내와 자녀 4을 낳고 쓸쓸히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의 인생이었어요. 우리 아버님의 인생이 그래요. 예수를 모르면 이렇게 험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님은 남편을 잃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집사 직분을 받고 김수님 집사님이 됐어요. 저에게 엄마는, 아빠는 유산을 남겨준 건 없지만, 물론 300만 원 남겨줘가지고 그거는 큰형님이 집을 사서 이제 사셨죠. 저희들한테는 이론 한 장 돌아온 게 없어요. 유산이. 그런데 어머니에게 감사한 것은 예수를 선물로 주고 가셨어요. 예수를 선물로 주고 가셨어요. 자, 어머니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늘 존경하는 어머니 김수님 집사님. 저는 이 사진을 늘 가슴에 품고 제 목양실에다 놓고, 옛날엔 지갑에다 놓고 다니고, 지금도 어머니를 잊지 않으려고, 어머니를 잊지 않기 위해서 제가 늘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좋아하는 찬송가가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러면서 주의 피로 그 보혈 찬송 얼마나 많이 불렀던지. 여러분, 지금도 50년이 지났지만 그 찬송과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이게 뭐냐? 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다 구원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115장 1절 3절 같이 불러보면 잘하는 찬송이에요. 같이 불러봅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3절 가사를 보세요. 온 세상 죄를 사러 주님이 오셨대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왜 마구간에 오셨느냐? 왜 우리에게 인류 최대의 선물이 되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와 슬픔, 지금 얼마나 슬픔이 많은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이것을 다 몰아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할렐루야. 기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세상에서 수많은 비참함과 연약함 중에 살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를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예수님을 지금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를 잘 몰라요.
우리는 오늘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로.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는구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1년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교회 많은 젊은이들이 아예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일상이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실지 안 보고 계실지 저도 어떤 때는 좀 의아함이 들어요. 제가 문자를 그렇게 많이 보내도 그 문자를 정말 보고 있는지, 그거를 읽고 있는지, 그 영상을 7분짜리를 보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면 저들의 영혼은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저들의 영혼은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저들의 영혼은 지금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점점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실을 본인은 전혀 몰라요. 왜? 잘 먹고 잘 사니까, 부족함 없으니까, 뭐 교회 안 나와도 아무 지장 없고 예수님 안 찾아도 아무 생활에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예수가 필요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는 예수가 필요했죠. 왜? 이 세상이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얼마나 즐길 게 많고 볼거리가 많고 얼마나 쾌락할 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 없어도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을 한 번도 깊이 만나보지 못한 사람도 영적으로 사실은 죽은 자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했는데 기도를 안 합니다. 말씀은 영적 양식이라고 하는데 양식을 안 먹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찬양은 기도의 곡조라고 하는데 하루에 과연 몇 장이나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계십니까? 하루 종일 기도 없이 살아가고 말씀 한 장 읽지 않고 살아가는 현대인들, 그리고 찬양 한 곡 안 부르고 살아가는데 지장 없는 현대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 땅에 성탄의 선물로 오셨어. 우리 모두가 다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요 찾아오는 게 딱 세 가지예요. 허무, 절망, 탄식. 따라서 해봅시다. 허무. 여기 계신 분들 좀 같이 해주세요. 허무, 절망, 탄식. 지난주에 광주의 한 도로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차 안에 있는 영상에서 녹화된 거죠. 그분이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같이 가는데 저 난간에서 어떤 여자가 떨어지려는 상황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급히 차를 세우고 뛰어가서 그 여자를 허리를 안고 내려왔어요. 근데 이 발을 딱 걸쳐가지고 이제 한 발만 더 저쪽으로 하면 이제 떨어지기 직전. 그것을 보고 주위에서 뒤에 오는 차들이 다 비상 깜빡이를 켜고 초등학생 여자애도 오고 어떤 아줌마도 와가지고 이 40대 젊은 여자를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왜 그랬어요? 왜 떨어지려고 했어요?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진 않았어요. 세상에 당신을 지금도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증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없는 삶은 허무해요. 그리고 어려움이 오면 절망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됐습니까? 바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죄와 절망과 질병과 탄식 속에 있는 우리를 소망과 희망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시골길을 가다가 논두렁에 콩 심는 것을 보고 아들이 물었어요. 아빠, 저게 뭐야? 왜 콩을 땅에 묻어?
그래야 싹이 난다. 또 조금 있다 고추를 심는 것을 보고 왜 고추를 심어? 대답했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사람을 묻어요. 이 어린아이 눈으로는 똑같이 심는 거예요. 아빠, 왜 사람을 땅에다 심어? 거기서 이 아빠가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모든 생물은 봄에 씨를 뿌리고 그 당시에는 죽는 것 같지만 가을에 여름에 다 열매로 맺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의 열매를 맺는구나.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죽음이 끝입니다. 부활이 없어요.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밖에 없죠. 이해되십니까? 똑같이 우리가 죽음이 와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는 영원한 부활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고 죽으면은 결국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인류의 최대의 선물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계란은 어미닭이 20일간 품으면 뿅아리가 나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호기심으로 학교에서 계란을 사와가지고 이게 아랫목에다가 이불을 덮고 이렇게 부화시키는 거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다 닭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만? 유정란만.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도 썩어요. 우리는 유정란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희망, 부활의 신앙.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그 조그마한 하얀 알에서 생명체가 나올까요?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거기서 삐약 하면은 위에서 탁탁 터줘야 됩니다. 이 깨줘야 돼. 거기에서 삐약이가 이쁜 빨간색을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부활도 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171장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다시 살아오셨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마구간에 날 위하여 오셨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 십자가 지고 죽은 것이 끝이 아니고 3일 만에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의 주로 오셨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리.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코로나 가운데서도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쁨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렵고 악한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많은 것에 죽음을 형벌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쫓겨났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원죄 가지고는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테텔로스타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구원의 완성, 종지부를 찍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냥 주님과 함께 덩달아서 천국에 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부활의 영체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아니, 예수 이름만 믿으면 우리도 함께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오직 예수 이름만 부르면, 그분을 인정하고 시인하면, 아멘. 신약에 와서는 죽음의 의미가 달리 해석합니다. 우리 신약의 말씀 세 구절만 읽고 마무리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같이 읽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것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천국에서 더 이상 걱정 근심이 없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걱정합니까? 그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모든 염려 걱정을 그 천국에서는 이제 그만 쉬어라. 그리고 나와 함께 영원한 그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만 우리의 소망을 두면요, 절망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서만 두면 안 됩니다.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항상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 16장 또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목숨을 잃으면 다시 찾는데, 어디서 찾아요? 부활하겠다라는 거죠. 다시 천국에서 부활체로 다시 우리의 영이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같이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타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자신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자기를 부정하는 죽는 훈련. 왜? 죽어야 부활이 되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를 꼭 만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맞닥뜨릴 때 4단계로 갑니다. 우리가 갑자기 죽을 병이 걸리면은요, 이 4단계를 반드시 거칩니다. 심리학자들 얘기하는 첫째는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왜?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병이 걸려? 하나님을 부정한. 두 번째로는 분노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분노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거래가 시작합니다. 신과 거래,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3개월밖에 못 사니까 하나님 그 대신에 우리 자식들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이제 거래를 해요. 마지막은 수용 단계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이 4단계를 다 거칩니다. 결국 4단계가 뭐라고요? 마지막 단계는 수용,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무리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어도 결국은 뭐예요? 욥처럼 다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섭리니까. 이 코로나가 이게 우리 힘으로 막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짜증나고 분노하고 화나고 이러지만 결국은 이것을 수용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너희 중에 믿음이 있는 자를 시험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도 안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가끔 이제 아내가 급할 때는 제가 밥을 안 칠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밥을 잘합니다. 근데 이 물을 다 하고 2번은 수돗물로 헹구고 마지막 두 번은 정수물로 하는데, 2번 할 때 이렇게 물을 따라 버리죠. 싱크대에 버리죠. 그러면은 꼭 껍데기는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뭐냐? 비바람이 오고 태풍이 오고 쓰나미와 같은 큰 신앙의 환란, 지금 딱 이 코로나예요. 이런 것이 올 때요, 많은 사람들 중에
가짜, 쭉정이는 빠져나간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가 끝나도 교회 안 올 사람이 20에서 30%라고 했어요. 아니, 한국 모든 교회가 그래요. 모든 교회가,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뭐를 증명하는 겁니까? 그동안 내가 예수를 뭘로 믿었느냐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부모가 나가라고 해서 나간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을 보고 나간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다 점점 이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 교회 안 나오는 게 이제는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전대미문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성탄 예배도 여러분 집에서 영상으로 드려야 되는, 정말 지금까지 유교가 터져도 천막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는 이번 성탄절도 여러분 집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러한 형국에 우리가 와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과, 그리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것과, 그리고 내가 어디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는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부활신앙을 갖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산다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늘도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왜 인류 최대 선물이 되어 주십니까? 절망과 질병과 그리고 죽음과 그리고 낙담 가운데 있는 비탄에 빠진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죄로 인하여 패배가 예수로 인해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오늘도 그 예수님을 마음에, 이 성탄절의 마음에 모시고 일평생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인류 최대 선물인 예수님을 오늘 또 함께 만나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은 죄와 죽음과 절망과 질병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심은 소망의 빛으로 오셨고 희망의 빛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죄에서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영생의 부활의 첫 열매로 오셨습니다. 이 귀한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묵상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성도, 부활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116장 1절 영상 계속 녹화해 주세요. 116장 1절은 같이 부르고 우리 귀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6장 1절 같이 부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래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오늘 또 감사 예물로, 또 주일 예물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10의 1조로, 또 비전센터 헌금으로 1,000번제로 여러 가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귀한 향기로운 예물 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부활의 희망과 소망을 허락하시고 또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 하늘 시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고 속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벳세다 광야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 비록 부족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지만 그 물고기와 떡을 계속 나눠주더니 5,000명이 넘고도 아버지는 12광주리가 남는 그러한 초월의 기적을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먼저 주보에 없는 광고 25일 이번 주 금요일 날 일부 예배 이 시간에 우리 교육자 가족 중심으로 또 일부 성도인 중심으로 우리 성탄 예배를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10시 반쯤에 여러분에게 문자로 드리면은 집에서 11시에 가족과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리시고 또 귀한 예물은 여러분이 평일날 교회에다 또 다음 주에 이렇게 내셔도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2주간 동안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으로 드림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권면하는 말씀을 꼭 보시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 끝나고 월요일 날 이제 2.5단계에서 해제가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2단계로 내리면은 이제 그전처럼 송구영신 예배부터는 이제 50명씩 이렇게 모여서 20%니까 우리 교회는 한 70명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는 다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입니다. 우리 남녀 선교회 총회 결과가 있는데 아직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하시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 평일날이라든지 또 나중에라도 꼭 모이셔서 잠깐 모이셔서 선출해 주시고 명단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 모임이 어려우면 카톡방을 만들어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전화로 하셔서라도 비대면으로 만나셔서라도 이 총회 결과를 알려주시고요. 새 교회 카렌다 필요한 만큼 충분히 제작했으니까 여러분이 더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고 전도용으로 사업장에 비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10번입니다. 우리 박영관 전임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 내일 모레 부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를 맡아서 젊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좀 오랫동안 정말 우리 교회 학교를 잘 사랑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전임 전도사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도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제가 축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인류 최대의 선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또 우리에게 정말 최고의 선물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일평생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영상을 함께 보는 우리 모든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 머리머리 가정과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